오늘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먼저 봅니다. 23절에서 28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과 입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왕의 억지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사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왜곡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왜곡하여 편한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입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입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땅을 주셨다.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자신들이 거하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그 욥을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다 잃고 재물도 잃고 종도 잃고 가축도 잃습니다.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주의를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신 것에 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고 자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입다의 말을 듣고 입다의 참된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여 자신의 오해였음을 인식하고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심판의 길을 가거나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보면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가다 큰 실패와 낭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선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다 같이 읽읍시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입다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입다는 흥분하여 잘못된 소원을 합니다. 번제로 드리겠다.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정하신 제물, 가축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잘못된 소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면 참 입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했던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그가 이방 땅인 놋땅에 거하면서 이방 풍습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부지불식 중에 자신의 몸에 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큰 소원에 대한 제사라든지 그런 우상에 드리는 제사법을 보면서 그것이 무의식 중에 몸에 뱀으로 흥분하였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잘못된 소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세속되어져서 세상에 물들어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감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되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을 성도들 자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